제목은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할 때 피차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칼럼 하나 쓴 게 있죠, 그죠? 예. 어, 저도 이제 결혼 생활이 20년 했네요. 우리 딸이 지금 19이니까 1년 있다가 애를 낳았으니까요. 이제 20년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와이프하고 저하고 동갑입니다. 동갑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오히려 우리 와이프가 1월생이고 나는 6월생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자기를 누나라 부르라고 뭐 그런 입장인데 그래 대등하다 보니까 누가 더 쟁탈전을 질 것인가 누가 더 머리에 질 것인가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리 성경은 이렇게 보이지만은 또 야 성경은 이렇다 이러면 여성들이 이게 따라갈 것인가 안 따라가야 안 따라가. 요새 여성들이 여성 상위가 남자보다 더 초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본가에 하루 있으면은 처갓집에 3일 4일 돼야 돼요. 어, 지금 여성 상위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야, 어, 또 우리 와이프는 또 그래요. 음, 두고 보자. 늙으면 보자. 뭐 이런 게 있어. 참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래,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떻게 해석해야 되고 또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을 상고하면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어, 16절까지 좀 긴데 자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11장요. 11장 네. 요거 켰습니까? 네, 예. 6절까지. 아니요. 16절. 1, 머리에 1절에서 예, 16, 예. 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에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에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에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르치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인간이니 남자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근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느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낳은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낳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낳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내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계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어 2절에서 3절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 전통을 세울 때 남자 여자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남자 여성의 역할과 질서거든요, 질서. 교회에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질서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안 됩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질서는 남자는 그리스도의 머리, 남자는 그리스도의 머리, 여자는 남자의 머리, 여자는 남자의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왜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주어진 질서입니다. 교회의 질서란 말입니다. 남자는 그리스도의 머리. 여자는 여자의 머리는 여자는 남자의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 질서입니다, 질서. 그래서 우리 계획주의에서는 남자는 그리스도의 머리. 이런 부분에서 계획주의에서는 남자 목사님만, 남자 장로님만 인정하고 있는 정통적인 부분이 여기서 말씀을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뿐만 아니라 이 교회라 하면은요, 가정도 교회가 될까요? 예. 예, 가정도 교회가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도 전하고 가정도 교회가 됩니다. 이러한 것이 실제적으로 머리다. 일단 그런데 이 머리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인해 가지고 너는 나한테 복종해야 돼. 요새 복종할 수 있는 여자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복종에 있는 관계라 보다는 질서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4절, 6절에, 남성과 여성이 기도하거나 예언을 할 때 머리 못을 씌우는 거의 문제 다룹니다. 그 당시에 남성의 예배 드릴 때 머리에 쓰는 것이 합당할까요? 남성은 머리에 쓰면 안 돼요. 그럼 여성은 머리를 써야 될까요? 예. 그 당시에 관례가 그랬습니다. 여성은 머리에 씌움으로 인해 가지고 순종과 순결과 겸손. 그 당시에 여성들이 좀 이렇게 이렇게 말이 좀 많았는지 좀 이렇게 잠잠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요새 또 여자 보고 잠잠해라 뭐 여자들은 욱수 싫어합니다. 지금 현재 예, 제가 이 방송 설교가 나가는데 남자들이 지금 구독자가 많고 그런데 여성들도 있습니다. 요새 여성들의 언론을 통제하는 거는 이 시대에 역행하는 겁니다. 언론 통제라는 건 뭐냐면 여자들이 자기 할 말을 다 해야 돼. 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가는 가정의 평화가 깨지더라. 그래서 여성들이 자기 할 말을 다 해야지 속에 엉어리가 풀리고 남녀 평등을 지금 굉장히 많이 부르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뭐 지금 이런 부분은 그게 나오지 않지만 막상 제가 그런 20년 살아가면서 느끼는 바입니다. 왜? 이제
이제 갱년기가, 여성이 갱년기가 오면요, 상당히, 이런, 여성의, 남성이 남성화 됐습니다. 그럼 남성은 오히려 갱년기에 따라서 남성은 더 약해지거든요. 이러던,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뒤에 좀 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는 예배 드릴 때, 머리에 씌우고 하는 것들이, 관례가 남자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말아야 되고, 여자는 머리에 씌워야 되는 그러한 질서와 순종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자, 7절에서 10절.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자는 남자의 영광으로 창조되었음을, 창조 질서를 강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담을 하나님이 먼저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아담이 움직였습니다. 아담이 혼자서 이거 만지고 저거 만지고 먹고 놀다 보니까 심심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잠을 자게 해서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줬죠. 그래서 둘이 좋아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먼저 지었습니다. 아담이. 그 이후에 하와가 여자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는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 여자가 머리에 근위를 상징하는 것은, 천사들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 질서와 근위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런 아담의 창조 이후에, 하와가 나와서, 자, 그런 질서가 있었고, 그리고 이 땅에 그 이후에 모든 남자는 누구를 통해서 나옵니까? 하와, 여자를 통해서. 하와는 한 분뿐이고,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로 태어났어요? 엄마. 어떤 남자든 어떤 여자든 다 엄마로 태어나는 겁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태어날 때는, 처음에 창조할 때는 아담을 통해서 났지만, 그 이후에 인류는 다 엄마를 통해서, 여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 남자든 여자든 다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남자 여자가 주 안에서 서로 독립적이지 않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서로 독립적이 않은 거예요.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응? 물론 아담이 먼저 만들었고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지만은, 그 또한 하나님이 만들으셨던 겁니다. 아담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와도 하나님이 만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주실 때 남자 여자는 누구한테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아담은 하와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의 가정에, 이런 부부 관계도, 그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 질서 아래 있어야 함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난 것과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났다고 했잖아요. 자, 어쨌든 서로 존중하고, 이는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났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바울은 교회 전통과 자연적인 본성에 따라 여자의 머리를 덮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은 여성들이 교회에서 머리를 씁니까?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 있고. 개신교회는 안 쓰고 천주교는 씁니다. 천주교는 하얀 그렇게 뭐 면사포 같은 거 하나 쓰죠. 근데 그러면 왜 안 써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 또 대두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은 여자의 순결과 거룩성과 어, 어, 또 순종과 이런 부분이 그 당시에 정통적인 그런 관습입니다. 그러면은 요새 여성들은 순종과 겸손과 어, 또 순결 이런 모습이 머리를 수건을 꼭 써야지 쓰고 안 쓰고에 대한 문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안 되더라. 그 자체 예배 드리는 마음의 본질이 중요하지. 떡궁 하나 더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굳이 개신교에서는 거기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왜 안 써도 되는가 그 부분을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자, 17절에서 34절까지. 내가 맹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타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떡을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때 집에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바른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수시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너희가 우리를 살폈으며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서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며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에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아멘. 부터 자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찬 예배가 분열과 파당으로 인해 그 목적을 잃어버렸음을 지적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고 성도들이 하나됨을 나타내는 중요한 예식이지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이를 오용했습니다. 이때 뭐 식사 이런 부분이 지금은 현재 우리 계획주 교회에서는요 통상 분기별 한 번, 또 전후 전반기 후반기 해서 한 번씩 뭐 이렇게 통상 이렇게 성찬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요 매번 예배 때만 합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성당에 갔는데, 성당에 이제 제가 뭐 작업이 있어서 갔는데 제가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한번 살짝 물어봤습니다. 상담하시는 분한테 여기 성찬은 언제마다 합니까? 알고도 물어봤어요. 진짜 매주마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초대 교회 때는 매주마다 이렇게 성찬식을 했나 봅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할 때 뭐 이렇게 빵도 먹고 포도도 마시는데, 근데 이때 먼저 와서 기다려도 배고픈 사람들은 막 떡을 막 여기 막 먹으니까 뒤에 오는 사람들은 먹을 수 있겠어요?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용했다는 것이, 지금 이 성찬은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계획주의에서 은혜의 세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은혜의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성례, 성찬, 세례. 이때 지금 성찬할 때에 은혜의 도가니로 들어가는 겁니다. 상당히 이 예식이, 성찬이라는 이 예식이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구조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성찬식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때 성찬식 때 그냥 뭐 이렇게 떡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다가는 죄가 들어간다. 죄가 큰일 나는 겁니다. 자기가 한 주간에 그 성찬식을 앞두고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양심이 끓이키는 사람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아무나 먹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성찬식이라는 것은 세례자들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은혜 중에 큰 은혜인 거죠.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서 합당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부당한 사람들은 이로 인해서 큰 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 23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바울은 성찬의 본래 의미를 상기시키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성찬의 말씀을 다시 전달합니다. 떡과 잔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성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의 내용이죠. 그리고 27에서 29절, 바울은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자는 뭐 하는 거다? 27절에 보면은, 자,
합당하지 않게 마시는 자는 죄를 주의 지-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이 성찬식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그것을 연합을 하는. 그래서 자기가 제 가운데 그 다음에 또 합당치 않는 가운데 있다면은 때로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왜냐 이게 죄가 되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여 먹고 마셔야 한다고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까지 그 대충 해서는 된다는 문제가 아니죠. 성찬에 합리할 때. 그래서 연합. 그리고 성찬의 거룩성과 성도의 자기 성찰이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는 거. 아니요, 그거 합당 참여하지 않는 결과는 병들거나 심지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고 합당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심판을 피하게 하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 성찬에 참여하면은 은혜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합당치 않는 자가 참여해서는 병들거나 심지어 죽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이 모일 때 서로 기다리고 함께 식사하라 했는데 먼저 배 쫄쫄 굶고 와가지고 허벅집어 먹어가지고 뒤사람이 묵지 못해서 큰일 나는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서로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하고 또 배고프면은 34절에 누구든 시장하거나 하거든 집에 가서 먹을, 먹을 것을 좀 묵고 온나 어? 마구잡이 닦아먹고 뒷사람이 뭐지? 뭐 이런 것이 초대 교회는 이렇게 이런 성찬식을 어, 자주 했나 봅니다. 볼 때. 근데 성찬식의 목적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건데 어찌된 판인지 웬 떡이냐라고 시작을 한다면은 이 목적이 달아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목적을 향하여 또 자기가 범죄한 가운데 있다면은 그로 인해서 합당치 않는 참여하는 자는 심지어 병들거나 또 심지어 죽기도 한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요약하면은 교회의 아까 전에 머리에 관한 문제, 이런 건의의 건의와 질서에 관한 문제,
교회는 이 질서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중직자를 세웠다. 그러면 중직자를 기준으로 해서 또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한 질서가 있습니다. 교사도 다 같은 교사가 아닙니다. 먼저 선임이 된 교사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책임지는 또 부장도 있죠. 그런 질서대로입니다. 질서. 자, 그리고 또 성찬에 있어서 이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아주 성도들이 또 이게 하나가 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왜? 잘못된, 자기가 성찰이 되지 않는데 참여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교회의 성찬의 중요성과 의미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사랑과 연합. 지금 고린도 교회가 파당과 분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관한 문제, 공동체의 하나 되는 노력. 저도 뭐 많은 교회를 옮기지 않았지만 몇 번 교회를 때가 돼서 옮기고 그랬는데,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다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고, 다만 예행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천국의 모델을 예행 연습하는 겁니다. 교회는 음부의 근세가 이기는 곳입니다. 사탄 마귀를, 음부의 근세를 이기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군사 교육장입니다. 친목 동해의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순교를 위한 훈련의 장입니다. 개 모임하는 곳이 아닙니다. 맛있는 거 사 먹고 또 들러리 가고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곳입니다. 다음 세대. 지금 다음 세대가 거의 없어요. 지금 중고등부가 다음 세대가 몇 프로나 차지할 것 같아요? 우리 몰라요? 알아야 된다. 초등부 3에서 5%. 지금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게. 중고등부 1에서 2%. 자, 이거는 뭘 말하냐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1, 2% 얘들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노? 미전도 종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인구 비례 선교가 몇 등일까요? 인구 비례. 선교. 대한민국의 선교가 한국교회. 인구 비례 몇 등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나. 와. 숫자 보고 놀라면 박수 치세요. 1등이요. 할렐루야! 지금 전 세계 최고로 많이 하는데, 미국, 뭐 중국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한
3, 4, 1 정도 되는데요. 인구 비례 1등입니다. 1등. 넘버원입니다. 넘버원. 대한민국 잘 살게 된 거는 선교하기 때문에 잘 산 겁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자기 자신을 던지기 때문에 우리 후대가 이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선교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선교한국입니다. 인구 비례 1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고등부가 어떻다? 1, 2%? 지금 교회 나가는 애들이. 요새 중고등부 애들이 교회 나가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이야, 아직도 교회 가나. 코로나로 문제 많은 곳 아니가? 지금 그렇게 교회가 전락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때만 해도 교회 가는 애들이 미래가 있는 애들이고 똑똑한 애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문화적으로 한다면은 별로 재미가 없어. 재밌는 게 요새 너무 많기 때문에 문화로 못 따라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성령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가는 거고, 또 하나님 말씀이 좋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좋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입니다. 애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야, 너희들은 교회 뭐가 좋노?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신기합니다. 그 애들이 예배 시간에 개판 치고 이래도 예배 드리는 게 좋아서 옵니다.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찬양 드리는 게 좋아요. 이런 애들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따라와요. 뭐 이런 애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에서는 그 중에 상당한 수가 예습을 영접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초등부 애들은 예습 영접하는 애들보다 그냥 분위기가 좋았어. 물론 우리 딸도 선교원 출신인데 선교원에서도 유치부 말입니다. 4살에서 6살 사이죠. 선교 원 나가는 그 어린 애들도 구원을 가진 애들도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제가 제 딸이 4살 때 선교를 갔는데요. 구원이 있는가? 골백번 물어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아니고 몇 번? 골백번. 왜? 부모는 오늘 이리 가다가 깨죽더라도 내 자녀는 정말 예수를 믿는가? 궁금하잖아요. 우리 형제는 자녀한테 구원에 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자녀가 구원이 있는가? 만약에 구원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말씀을 또 가르쳐 줘야 되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또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께 이 은혜 가운데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많은 은혜 내려주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